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도대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몇 마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디도에게 이렇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원천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장에서 성별과 나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원천에 대하여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도가 외적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기억하게 하라는 한 가지 본동사를 사용하면서 세상 속에 사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7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나오는 앞에 3가지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들에게 성도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를 2번이나 연속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꼭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은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던 이 통치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바울은 1장 10절과 16절에서 이 그레데인들의 순종하지 않는 성향에 대해서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레데인으로서 살았던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레데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2장 전반부에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으로서 상전에게 복종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주신 권위에 성도가 동일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세자들, 그들에게 성도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그들에게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권세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권세에 성도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권세자의 통치 아래에서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통치자들, 국가 권력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정치 지도자들도 그가 주장하는 모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요, 권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시대요,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이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악습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언과 충고조차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희화해버리고 권위를 말하면 꼰대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고 우덜은 윗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잘 준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이 7가지 교훈들 중에 2절에 나오는 4가지는 평소에 만나는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교훈은 둘씩 묶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이 둘은 사실 동전의 앞뒤처럼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단순히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서 거짓 증인들,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또 그레데인들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였고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웃에게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레데는 지역적으로 수많은 문화들이 공존했던 그런 곳이었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종교, 문화, 언어가 서로
부딪히고 또 섞여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살면서 그래도 교인들은 성도들끼리만 대화하고 생활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과 만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가치를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태도로 대할 때 그들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고 또 친밀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비록 나와 다른 신앙과 문화와 언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를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온유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 속에서 성도들끼리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여기에 말끝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모든 일에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말끝마다 말꼬리를 잡고 무조건 본인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의 고집스러움과 강팍함, 교만함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나는 너무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대하고 상대가 가진 신앙과 그 문화에 대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을 가지지 않는 친구들과 그렇게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놀리려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난제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더 미숙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신학도 연구하고요, 또 변증학도 막 연구를 해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게 그렇게 막 쏘아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겼다고 막 좋아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떠올렸을 때 기독교인은 너무 완고하고 공격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마 저 때문에 큰 장애를 겪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군대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저는 상대의 말에 맞상대하기보다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상대를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후에는 신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관용과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더 강하게 맞서 싸우고 대응하고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상대를 힘으로 짓누르게 된다면 당장의 싸움, 말싸움, 또 당장의 상황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세상은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여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복음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조금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이 이웃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할 때 성교의 문이 열리는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관용하시고 겸손히 온유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가르,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이 접속사를 3절의 제일 앞에 두고 이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질서에 순종을 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 이후에 말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아 선한 일을 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과 우리가 동일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스러운 소망으로 거룩해 보이는 성도도 사실은 전에 죄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그러한 죄의 종이요,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었던 성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불법을 일삼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구원의 과정들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이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우월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결코 의에 이르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고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전 모습을 가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요, 우리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외적으로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우리도 전에 죄의 종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의 권위를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교회에 권면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거는 주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잘 준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부로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비방하고 다투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